손윤경님, 교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랍의 한 신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소 라고 하자 왕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무엇을 신에게 구할까? 그러자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면 좋겠다.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될 거다. 왕은 깜짝 놀라서 눈을 뜹니다. 잠깐 졸았던 거죠. 직무실에서 이제 만년필에 손을 갖다 댔는데 어쩜 금이 됐습니다. 아싸. 종이를 딱 잡습니다. 금종이가 됐습니다. 펜을 쓸 수는 없네. 그쵸? 금으로 쓰고 금으로 표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아내가 저 앞에서 보입니다. 여보,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됐어요. 가서 아내를 바락 안았는데 아내가 금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금이 된 엄마를 보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오지마! 아들까지 금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도 배는 고픕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포크를 듭니다. 포크도 금이 되었고, 빵을 찍었는데 빵도 금이 되었습니다. 결국 왕은 금은 많았지만 굶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할 때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바꿔가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주목받는 한 해를 묵상하며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오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그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산상 설교를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을까? 과연 사랑이 있나? 희락이 있을까? 화평이 있을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우리의 바탕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외적이나 내적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큰일 나죠.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사라지고 마음대로 조절해버리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영입니다. 영.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하는 통로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영은 생각 혹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어떻게요? 해, 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즉 하나님을 통해서 교통되는 영에 의해서 통제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의 영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이 아닌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의 소리만 듣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와 인생은 죄에 의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통제되지 않는 온갖 죄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통제되지 않는 온갖 죄악이 우리를 싸매었다라는 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배경을 조금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행위보다 우리의 육신보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육체는 믿음 없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가식적인 믿음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은 영입니다.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육도 변화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영이 변화되면 우리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육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을 육과 영 두 가지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악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회복이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고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되살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에 그러면 그 교통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혹은 믿어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어떻게 전달하실까요? 사랑해라, 나누어라, 겸손해라, 읽어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 당한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의 곁으로 옵니다. 그 조금씩 변화되는 삶이 바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에 넘어졌는데 지금은 좀 버티고 지금은 피해가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려오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인 죄의 소리, 그리고 하나는 영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계산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편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익이 된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육에 속하건 그게 영에 속하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일까? 그렇게 우리는 영의 소리를 따라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슬퍼하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애통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몸 안에는 나의 아주 추악한 혹은 나의 죄악스러운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보며 탄식하십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렇게만 해 나아가면 아무개야,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너의 그 심령에
돌짝밭과 같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하며 성령은 탄식합니다. 우리의 그 돌짝밭, 그 자갈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릎을 꿇고 돌 하나하나를 치우는 정성, 흙이 나올 때까지, 모래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아픔을 겪어야 되기에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 고통과 힘듦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각을 뿌리치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손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는 나는 어떤 생각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어떤 열매를 오늘 맺고 살았을까?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 절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나는 죄악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렇게 나를 돌아볼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이번 한 주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는 5분입니다. 그래도 벌써 5분 왔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5분의 시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은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은 나는 지난 하루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묵상 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악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한 성령의 간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성령과 멀어지면 자연히 육의 생각인 죄악에 가까워집니다. 특별히 범죄를 일으키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육의 생각들에 빠지게 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육체의 일을 19절에서 21절에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음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이와 비슷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갈릴리 식구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뿌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와 죄악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와 생각을 내 안에서 커지기 전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생각이 실천이 되기 전에 우리는 쏟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그 욕망을 쏟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은혜를 조금씩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젠가는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에 있는 악한 것들은 그 순간순간 쏟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영이 내 속에서 커져가지 않도록, 내 악한 것이 내 영에서 커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예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악한 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땅은 죄악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사랑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제 시작할 사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좋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거야.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사랑은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아니야, 너의 지금 모습 속에 사랑에 자만은 있으면 안 돼. 교만은 있으면 안 돼. 무례히 행하면 안 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수할까봐. 잘못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잘못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으로 훌륭한 어머니 중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 부스 여인은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8명입니다. 그들이 모두 어떤 방면으로든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서 펼치고 살아가게 부스 여사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고, 그리고 그 자녀들 모두가 아버지를 도와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며 남편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발 앞서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누구도 우리에게 저렇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응애 아빠 나오기 전에 하나님부터 알려주시고, 그죠?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이어간다면 ABCD 중요하고 한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예배를 알려주고 그렇게 키워간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조금 늦었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것은 들어올 때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듯,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는 잘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악한 것이 더 커지기 전에 쏟아내고 뱉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쏟아내고 뱉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갈 것이고 병든 우리 영을 통해서 병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을 쏟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려면 육체의 모든 욕망이 죽어야 하고 죽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인생의 방향은 잘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생각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쏟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까요? 내 기준의 생각들, 내 기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에 매일 나를 못을 박으라는 걸까요? 내 기준을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입니다. 내 속에 가득 찬 죄된 것들을 쏟아내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그 빈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벗어난, 육체를 뛰어넘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때에 맞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버리지 않은 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와 육체의 욕망을 내쫓고 성령을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님들,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애완동물로 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내 안에서 귀찮아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찮음, 그것을 날마다 기도로 잘라내고 쏟아내셔야 합니다. 솔직히 나쁜 생각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오해하게 되고 속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라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이 결국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라는 것을요. 그러면 과감하게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생각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과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여 육의 생각을 쏟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내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영과 육의 차이를 우리들 확실히 기억하고 영의 선택을,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